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을 얘기하는데 제사장이 입을 옷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작을 하는데 그 제사장이 입는 옷, 특히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과 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이 입는 베옷으로 이렇게 흰색이죠. 입은 그 옷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는 그런 표현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죠. 특히 대제사장의 옷은 정말로 화려하게 웬만한 왕복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게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짜서 지어 만드는 그런 옷인데 일반 제사장들은 그냥 하얀 그 옷으로 입고 위에 모자는 제빵사들이 쓰는 모자들 있잖아요. 터번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이고 그리고 바지 속옷, 그러니까 반바지로 된 팬티 역할을 하는 속옷을 꼭 입어야 돼. 그것은 그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이게 죄가 드러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가 가려지고 덮여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고, 그리고 옷이 이렇게 긴 원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단에 올라간다든지 이런저런 일을 행할 때에 가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제사장 복장이 정해지지 않고 제단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할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층계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하고 복잡하기도 한데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성경에는 거꾸로 겉옷부터 나왔는데 제일 안에 그런 반바지로 된 속옷을 입어야 돼. 그 다음에 하얗게 베옷,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어야 돼. 그 옷은 팔도 있고 이렇게 길게 내려들어가지고 발등까지 닿는 그런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고 물론 이렇게 모자도 터번 같은 모자를 쓰고 특히 그 대제사장 모자는 여기 또 파란 띠로 해가지고 파란 띠 중앙에 점검으로 이렇게 패를 만들어가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성결 이런 글을 써야 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성결되는 그러한 모습을 대제사장의 모습을 옷 입은 그 옷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있고 그 위에 청색으로 된 옷, 이거는 청색으로 된 옷인데 이게 그 민소매지만은 요 어깨에 요 깃이 나와가지고 그 갑옷처럼 요렇게 해가지고 쭉 종아리까지 오는 그런 원피스예요. 팔은 없어. 푸른색으로 됐다는 얘기는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파란색 끝에는 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고 또 석류를 하나 달고 방울 달고 석류 달고 해가지고 사방으로 쭉 돌아가면서 달아야 돼. 그래서 그 방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사장이 성실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잘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죽었나 보다 해서 이게 판단하는 게 잘 행하고 있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이게 알게 되는 그러한 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 위에다가 에봇이라는 옷을 또 입어요. 에봇이 굉장히 화려하죠. 금실과 가는 배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여기에는 금색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금은 거룩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게 변함이 없는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징하죠. 금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꽃배실, 이게 휘장 만드는 재료하고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 그거는 이제 조끼처럼 생겼어요. 앞치마 조끼처럼 생겨가지고 어깨에 끈이 있고,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감싸지는 뭐 요즘 방탄조끼 비슷한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끼로 이렇게처럼 돼 있고, 그것도 이게 허리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장단지까지 오는 그러한 조끼로 돼 있고, 그게 아주 화려하죠, 재료가. 그리고 그 위에 이게 명패를 붙여야 되는데, 패를 만들어 가지고 사방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12보석을 달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 기록해야 돼. 그게 이제 그 흉패라고 그래요. 흉패를 달 때는 요 견대는 어깨 견장, 군인들 이제 견장 찰 때 이렇게 어깨 하잖아요. 거기에 호마노라는 똑같은 보석을 양 어깨에다가 이렇게 달고, 거기에다가 12,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지파를 상징하죠. 어깨에 다 새겨서 고기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슴에 있는 흉패가 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끈에 금띠로 해가지고 금끈으로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매어서 흔들리게 펄렁펄렁거리지 않게끔 만들고, 그 흉패를 만들 때에 2겹으로 만들어요. 이게 주머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겹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이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툼밈 뜸밈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데, 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 주머니 역할에서 넣어 가지고 항상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견대 어깨에 붙이는 그 호마노는 보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12지팡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을 다 어깨에 메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깨에 매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들어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깨에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백성은 굉장히 자부심이라든지 자긍심이라든지 자존감이 아주 으쓱해질 수 있는, 어깨가 으쓱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고, 그 보석은 양 어깨가 똑같은 보석이에요. 보석에 무슨 보석은 뭐다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고, 똑같은 보석이라는 얘기는 똑같이 대해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은 무슨 지파든 간에, 어떤 지파든 간에 똑같은 그러한 신분이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흉패에 붙이는 그 보석은 12보석이 다 달라. 왜 보석으로 하냐면은, 보석이 그만큼 아름답고 변함이 없고 화려하고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귀한 존재예요. 근데 보석은 다 달라요.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 보석만 12개 만들어 이러지 않았어요.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르지만은 똑같은 보석으로,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품어진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부여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28장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래서 아론의 네 아들을 제일 먼저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렇게 제사장 직분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제사장 직분은 이제 세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신분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또 얘기도 했는데, 그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제사장 복장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상징해주고 또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테니, 그래서 그 옷은 거룩한 옷이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하고도 어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영화로움,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뭐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비교 자체도 안 되는 그러한 옷이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어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만들 때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 부어서 성령을 충만케 해가지고 은사를 더 부어서 아주 공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꾼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못해도 유리 공예를 한다든지 다른 거 한다든지 그냥 이렇게 해다 보면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되게 쉬워. 또 가끔가다 이제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거는 좀 다른데 전기톱 가지고 나무를 막 여기저기 막 쑤시고 이상하게 막 잘라. 도대체 뭘 자르나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아주 세밀한 조각품이 나와요. 그리고 물론 작은 가지고 또 다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디 얼마만큼 잘라야 되는지 다 알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하잖아. 다 망쳐놓지. 다 대강대강 잘라고 망쳐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재주가 있고 뛰어난 사람들은 아주 잘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에봇을 만들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재단에 기구들을 만들고 할 때도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 부어줘서 성령을 충만케 해서 아주 더 잘 만들 수 수월하게 척척척척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렇게 쉽게 만드냐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런 표현을 잘 쓰는 것처럼 그 있는 달란트에다가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잘하겠죠. 달란트 있는 것 있으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그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하는데, 거기에다 더해지니까, 은사가 더해지니까 훨씬 잘한다는 거죠. 하나님 일할 때도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래서 이게 그림을 보면서 하면 훨씬 나은데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지을 옷은 곧 흉패, 아까 얘기했던 흉패,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는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반듯하다는 거예요.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의를 또 상징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해서 흉패하고 그 에봇, 흉패 밑에 에봇이 받쳐지잖아요. 에봇을 입을 때는 그 앞치마 같은 조끼라고 말했는데, 그 조끼가 펄렁펄렁하지 않도록 또 띠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매요. 그 띠도 똑같은 재료로 만드는 겁니다. 반포 속옷인데, 이 속은 에봇 바로 밑에 있는 그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러닝 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청색으로 짓는 거죠. 관과 띠라, 게 관에도 머리도 이게 모자를 만들어서 베옷으로 가늘게 입고 매실로 이렇게 터본이라고 하는데,
그 쉽게 생각하면은 빵집에 제빵사가 쓰는 그 모자, 동그란 빵모자 있잖아요. 빵모자가 아니고 이렇게 위에 볼록 나오고 밑에 이렇게 대가 있는 그런 형식의 모자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고 이게 또 청색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래서 그 옷을 입어야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신분인데 그 옷을 안 입으면은 성소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 일을 못 해요.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 그러니까 일반 사생활하고 자기들이 생활하는 옷은 자기가 필요한 옷 입지만은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거 갖춰야 할 복장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래서 그 휘장이라든지 제일 안에 덮는 덮개 앙장을 지은 그 재질하고 그 재료하고 똑같은 재질인데 금실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예요. 훨씬 더 화려하겠죠, 그러면. 그리고 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영광을 얘기하고 왕권을 얘기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순결, 뭐 변함이 없는 이런 정결함, 뭐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뭐 청색은 거룩함을 얘기하고 자색은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왕족, 뭐 귀족,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거늘게 꼰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고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아주 세밀하게 공교히 이렇게 짜가지고 에봇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에봇은 이게 조끼처럼 생긴 그런 그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그래서 이 견대를 양 어깨에다가 호마노를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이름만 그 태어난 순서대로 적어가지고 어깨에 부착하라는 겁니다.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연결하게 하고 8절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서 짤지며. 그래서 에봇 위에 매는 띠도 에봇을 만드는 그 똑같은 재료로 짜라는 거죠. 띠를 맨다는 얘기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고, 띠를 제대로 매야 활동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띠가 풀리면 펄럭펄럭 해가지고 불편하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받들어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9절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 새긴같이 그 도장 새기는 것처럼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검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산 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매어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래서 호마노라는 똑같은 보석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 12아들의 6아들 이렇게 이름을 새기는 두 어깨에 견장 붙이듯이 견대에 붙이는 그 보석은 똑같은 호마노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깨에 메고 짐을 지고 가는 그 의미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그 뭐 지파 출신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되고 똑같이 취급을 받게 되고 차별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래서 어깨에 항상 메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념이 된다는 얘기는 기억이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기념한다는 얘기는 기억한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메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는 겁니다. 13절 너는 금태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녹근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딴 사슬을 그 태에 달치며. 그래서 그러니까 보석을 달 때 보석 밑받침에다 금으로 태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라는 겁니다. 15절 너는 판결웅패를 애봇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실로 공개히 짜서 만들되. 그래서 이 판결웅패라고 앞에 가슴에 붙이는 그 바탕이 되는 그 재료가 되죠. 그것도 애봇 짜는 거하고 똑같은 재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짜가지고 이제 장광이 한 뼘, 그러니까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러니까 세로나 가로나 한 뼘, 그러니까 반 규빗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 뼘으로 해가지고 세로 가로 똑같게끔 이렇게 해서 두 겹으로,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 위에서 고정을 시키게 되면 중간에 이게 공간이 남죠. 거기다가 이제 우림과 둠밈을 넣는 것입니다.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항목, 옥주옥이요. 그래서 네 개 보석을 만드는데 보석은 약간 직사각형이 되겠죠. 위에 그러니까 세 개씩 네 줄로 그래서 만드는 것인데 처음에는 홍보석, 황목,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치면 똑같이 금태에 물려가지고 보석을 이렇게 다 12개를 달아라는 거죠. 그래서 12보석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다 똑같은 보석이야. 굉장히 귀한 존재고 변함이 없는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고 화려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개인의 모습들은 다 다르죠. 일률적이지가 않아.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신분에 있어 가지고는 똑같은 신분이 되겠지만은 호마노를 어깨에 맨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어깨에 메고 가신 것은 똑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은 다 달라. 그 성격이라든지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어가지고 그 특색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대로 아름답게, 그대로 화려하게, 그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슴에 맨다는 얘기는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래서 그 호마노 그 어깨에 견대에 다는 것은 한 보석에다가 이름 6이름씩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새겼는데 지금 여기 가슴에 다는 그 보석들은 한 보석에 한 이름씩 한 지파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각각 다르게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보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 공산주의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봉사를 했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안 맞아요. 다 달라요.
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이라든지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아 있으면 똑같은 보석으로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다 인정이 되고 그 보석도 다 금태에 물려가지고 에봇 위에 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래서 정금으로 22절 정금으로 노끈처럼 딴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에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딴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딴 사슬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에 금태에 매고 상상이 안 되는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과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위편에 달고 이게 너무 간단하게 하면 요 견대 있잖아요. 견대에 붙인 것 고기 보석에다가 붙였는데 거기다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고기에 위에 흉패에 붙이는 윗고리 위에 있는 그 금띠를 고기에 연결해 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금띠는 뒤로 해 가지고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28절 청색 끈으로 흉패의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에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뭐 금고리, 금띠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끈을 만들 때 그것도 그 금색 청색 끈으로 또 해가지고 같이 금으로만 하면은 또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밑에 청색 띠를 같이 해가지고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막 덜렁덜렁 거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붙여하라는 겁니다.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흉패를 붙여가지고 제사장 성소에 들어가든지 지성소에 들어가든지 대제사장은 반드시 그 흉패를 붙여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품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고 아주 자부심이 높고 자긍심이 높고 자존감이 높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겼고 어깨에 매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이게 앞에 흉패에 붙였는데 두 겹을 했잖아요. 두 겹 사이에 주머니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우림과 툼밈을 이렇게 넣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툼밈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본 사람이라든지 그 뭐 그림으로 남겨놨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옛날에 뭐 재판할 때에 주머니에 흰돌 넣고 검은 돌 넣어가지고 흰돌을 꺼내면 무죄고 검은 돌을 꺼내면 유죄고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해가지고 그걸 잘못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큰 바둑알처럼 이렇게 희고 검게 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모르는 거죠.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판결하는지도 이게 사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요. 어쨌든 간에 우림은 빛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고 툼밈은 그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쉽게 판단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모르고 빛을 힘입지 않고 성령의 빛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누가 유혹을 해도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진리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 다 분별이 돼요.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다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하나님 뜻을 이제 판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31절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래서 에봇 안에 있는 옷 그것을 에봇 받친 겉옷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옷은 청색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청색으로 다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팔이 없고 여기 어깨에다가 깃을 만들어 가지고 갑옷처럼 나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민소매 원피스라고 해야 되나 해서 종아리까지 오게 만들어요. 아까 배옷가 선 저기 발등까지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끝에는 이제 방울을 달라는 거죠. 석류랑 이 32절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래서 이게 하여튼 머리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 머리를 끼우죠. 원피스를 입을 거 아니에요.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깃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래서 그 끝에 금방울과 석류를 이렇게 교대로 쭉 돌아가면서 다 달아라는 겁니다.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복장을 입고 움직일 때마다 이게 딸랑딸랑 금방울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일을 바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밖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일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성소 들어갈 때는 그거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죽으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헌에는 아마 다리에나 허리에 끈을 메고 갔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 끈 메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긴 고리 같은 거 가지고 갈고리 같은 거 이렇게 집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성소 들어가 가지고 죽은 경우는 한 번도 사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문헌에는 이렇게 끈을 메고 들어갔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야 이렇게 잡고 당기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금방울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제사장 직분을 잘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늘 들려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우리가 또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36절입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이는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래서 이 복장을 다 갖추고 모자도 쓰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쓰라는 겁니다. 금패를 만들어, 그러니까 청색띠로 만들어갖고 청색띠 위에 금패로 만들어갖고 금패 위에다가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복장을 다 갖춰 입고
빈틈없이 입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성결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성결한 모습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그러니까 복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나님께 성결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막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화려한 존재로 이렇게 그 변화가 되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7절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대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래서 청색끈으로 이렇게 모자를 또 둘러지게 매라는 거죠.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근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래서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너는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래서 속 맨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반바지 속옷 그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원피스로 된 옷을 가늘게 짠 배실로 그러니까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수놓아서 만들어라는 겁니다.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렇게 몇 겹을 입고 아름답게 너무나 화려하게 있는데 일반 제사장들은 그냥 하얗게 된 가늘게 꼼 매실로 만든 그 옷을 입는 거예요. 터번도 막 똑같은 모자는 쓰지만은 뭐 띠를 만들고 여호와께 성경 이런 거 안 붙여요. 일반 제사장들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옷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는 거죠. 아름다운 옷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함을 입고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이고 영화로운 사람이고 영광을 얻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 참여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41절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기름 부어가지고 임직식이죠. 임직식인데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성령의 기름을 또한 우리가 상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메시아 또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뜻인데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래서 하체를 가릴 수 있는 그러니까 속옷 팬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삼각 팬티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넓적다리까지 무릎 위까지 오는 반바지 모양으로 된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입으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방신들이 제사를 지내고 할 때는 거의 나체로 해요. 나체로 제사를 하고 그냥 다 벌거벗고 이런 그 제사행위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또 뭐 음란한 짓을 하고 그게 또 종교 행사의 순서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 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죄가 드러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 가려지고 덮여져야 되고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딱 보이지 않게끔 그 밑에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다른 옷은 다 원피스이기 때문에 치마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가면 밑에서는 다 보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 고위를 입어야 완전한 그 속옷을 입어야 다 가려진다는 겁니다. 43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생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영이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 복장을 입어야만이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 복장을 하지 않으면, 입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부활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옷 입은 우리는 물론 십자가를 다 경험하시고 제사함을 다 받고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 그리고 뭐 예언되었던 것 다 기록된 것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 그 모습인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옷 입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변함이 없고 보석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대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호와께 성결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된 것이고 우리의 현실적인 일인 것이고 멀리 나중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에 참여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성결한,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갖춰 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